저희가 이번에 가는 해외 아울리치에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다 비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팔은 약 80%의 힌두교인들이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이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러나 2018년에 종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종을 권유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타인에게 전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90%의 사람들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이 나라도 좀 독특한 것이 기독교와 힌두교를 포함한 6개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국민들은 이 종교 중에 하나를 가져야만 합니다. 또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종교가 없을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종교 간의 개종은 금지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종교들이 유입되면서 그 간의 분쟁과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종교 간의 갈등을 피하고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서 합의에 이르는 형태에 있습니다. 서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우리가 참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죠. 이 분위기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분위기랑도 유사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현대 사회의 분위기죠. 뉴질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이민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종 차별이 없는, 서로에 대한 차별, 판단이 없는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기독교는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전도하는 것, 그리고 해외로 나아가 선교하는 것이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종종 인식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념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 기독교는 독선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까요? 역시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아멘.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믿음을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것을 살펴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표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 에베소는 매우 거대한 항구이고요, 아시아 무역 항로의 종착지였고 로마에서 출항한 많은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러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중에 아시아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뉴질랜드처럼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또 밀레도, 북쪽에는 서머나를 끼고 있는 국제 도시였다. 기원전 1세기에 이미 3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고대 시대에 아주 큰 대도시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마 다 들어보신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와 같은 아주 걸출한 인재들이 이 에베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두란노라는 이름을 아시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 철학가 두란노의 이름에서 따왔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글렌필드 이렇게 홀을 빌려서 쓰는 것처럼 아마 이 강연이 비어져 있는 시간대를 바울이 빌려서 이 강연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났던 역사들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이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27절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 에베소가 섬기는 가장 중요한 신은 아르테미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여신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진 역사와 문화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에게 특별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이 바로 출생한 지역이 에베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의 딸이고요. 로마의 신 중에서는 디아나라는 신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고 다산과 비옥의 상징을 나타내는 여신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신전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한 시인 안타파테르라는 그 시인의 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건축물들 중에 이 곳이 으뜸이다, 최고봉이다 라는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당대 7대 불가사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벨론 성벽 위에 있는 공중정원, 지금도 굉장히 신비에 쌓여 있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또 올림푸스 산에 있는 제우스 신전, 가장 큰 신의 신전보다도 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였지요. 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의 가치, 그들의 존재의 가치, 그들의 지혜, 이렇게 고대의 큰 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들의 가치와 지혜, 그들의 지식을 결단코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의 이상을 꿈꾸고 그것을 향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노력을 비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실상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든 허상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영혼, 그들의 삶과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 중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 잘못되어진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가르쳐 주기를 위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이루시고 이성을 초월한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이 소동은 단순히 또 소동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선동도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있었습니다. 아데미 이 여신을 많은 사람들이 숭배할수록 이 사람의 수입은 늘어났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늘면서 이 여신 모형의 소비가 줄어들자 이 사람의 사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언어를 통해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아데미 여신과 우리 에베소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선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 이 사회를 살면서도 보면 이러한 식의 선동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서 마치 비인격적으로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기독교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처럼 그려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화나 미디어나 소설이나 문학과 예술 여러 영역에서 지식인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독교의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한 사람, 오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면서 그저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그 선교를 반대하는 흐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오해를 갖게 된, 선동을 당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해하면서 분노했는지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인들이 느꼈던 분노가 얼마나 격렬했는가를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2시간 동안 외쳐댔다. 2시간 동안 소리 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웬만큼 화가 나지 않는 이상, 웬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이상 이 2시간 동안 소리 지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극도의 분노 상태, 집단적인 분노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분노하고 슬픔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감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또 계실 텐데, 유교가 깊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우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그 분노와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예수쟁이 허용할 수 없다, 집안이 망한다, 가문이 망한다 면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침해당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아데미 여신의 그 은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사업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오해되어지고 기독교가 박해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어떤 나라에 갈 때에 그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부정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시켜서 교회에 헌신하고 돈 많이 내는 그러한 종교인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각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비인격적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도 사실은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추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지고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기둥들은 뽑혀서 가서 기독교의 교회의 기둥들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 여신에 관한 것들은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물론 우상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때때로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너무 지나친 열정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 어떤 선교단체가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불교의 불상에 머리를 잘라버린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지혜롭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오해 속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에 열려 있으니 거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지금 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기에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분노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이 뉴질랜드 땅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저 친절한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19장 8절에 이렇게 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바울이 한 것은 강론하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생각을 교류하다는 말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때때로는 논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설명해주고 그의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할 수 있죠. 바로 이것들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증인으로서 뉴질랜드를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을 교류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가진 진리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단코 악하거나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의 교류가 아니라 신념의 충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가치들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념, 신앙, 이것은 나의 존재에 굉장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신념이 바뀌잖아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삶의 전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19장 19절에 보면, 이 바로 윗부분에 보면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마술은 조금 이 시대에 하는 엔터테인적인 마술이 아닙니다. 이 주술적 행위를 말합니다. 신을 부르고 귀신에 접신하고 그것을 통하여 병을 고치려고 하거나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모든 주술적 행위를 말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참되신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술책을 다 모아서 태웠는데요, 값을 매겨보니까 5만 드라크마다. 1드라크마가 하루의 일당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일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 120달러 정도 된다. 뉴질랜드 달러로 120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 5만 드라크마는 6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으로 따지면 137년 동안 일 계속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37년의 일당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태워버렸습니다. 왜요? 신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바뀌면, 여러분, 신념이 바뀌면요 소비가 바뀝니다. 내 신념이 바뀌잖아요, 나의 지갑이 열리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갑이 회심을 해야 진짜 회심이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소비의 행태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 구조와 문화 구조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것이죠. 기생과 술집과 그러한 도박집으로 가득했던 평양이라는 도시가 후기 조선시대에 모든 전쟁의 피해로 미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곳에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그러한 문화 사회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리가 다 깨끗해져 버립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남편은 성실한 남편이요 가장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내는 또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로 가정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변화 속에서 결국은 또 어떤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처럼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신념의 변화이기 때문에 신념의 도전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쾌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때때로 오늘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선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까요? 네, 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강론하고 설득하는 일을 2년 동안 했더니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 여기에서 이 듣다라는 말이 아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성경에 437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듣는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즉 어떠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들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누군가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직접 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 누군가가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육체를 입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로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우리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불교도인들, 힌두교인들, 무슬림들,
그들에게 하나님 가셔서 전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내가 전해 들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들었기에 알게 되고 부르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할까요? 키위교회가 전할까요? 다른 어떤 민족의 교회들이 그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났던 메시지는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아데미 여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러나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나는 기독교 이해할 수 없다. 나에게 증명해보라. 근데 여러분, 완전히 증명이 되고 완전히 이성적으로 파악이 되는 신이라면 나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의 이 머리로 충분히 예측이 되고 다 파악이 되는 신이라면 정말 그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공기와 바람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의지와 지성과 움직일 수 있는 육체와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힘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공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며 자신의 사업과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수준의 여신을 섬기는 그 상태로 사람들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헛되고 허탄한 것에 이용당하고 선동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자녀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앞으로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하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를 다니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처럼 똑같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다. 나는 그를 되찾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표어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표어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제가 많은 말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의 생존이 아닌,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가 만나는 소중한 한 영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복음을 강론하고 설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결단이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